선생님 그때 이번 제법 공동본회장이 설명하실 때 모든 게 있을 게 있다. 네. 이걸 설명하시면서 뭐 하나도 거부할 게 없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성당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무 잎이 떨어져도 그 뭐 전부 다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계시하면 말하고 이 같은 말이 있다.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방도사가 왜 모든 눈이 앉을 자리 앉는 거나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을 이제 그 꼴딱 안 한다, 뭐 고등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법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입이 떨어져도 신의 뜻이다는데 말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한테 좋은 일만 닥치면 좋은데 병이 와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병을 고칠 수도 고치고 못 고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천지는 그 무정하잖아요. 그 도덕경에도 천지 불임 있잖아요. 천지는 불임해가지고 나무를 추고 지긴다고. 추구가 뭡니까? 제사 지낼 때 그 이제 그 앞에 나면 지푸로 만든 개거든요. 그 제사 지낼 때 풍성하게 절하다가 제사 탁 끝나면 썩이면 부숴버리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인연이 될 때는 오지 마라 해도 와가지고 내한테 가라가면 잡아도 버리고 가거든. 그게 법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은 쓸데없는 망상을 안 부리죠. 선생님 어제 서울북회에서요. 예. 담진지 산독이 그대로 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게 절에서는 담진지 산독을 닦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게 깔려 있으나 같이 동한다는 게 번뇌에서 보리를 풀면은 담진치가 그대로 개성이죠. 왜냐면은 네. 그 백장선사가 희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희론은 뭐냐면 쓸데없는 말이거든. 쓸데없는 말은 사람들이 수다를 떨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희론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시비하는 말이 희론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번뇌라고 하는 건 뭐니까? 자기가 원래 그렇게 적혀서 했는 걸 가지고 시비하고 있거든. 그렇게 번뇌가 아닌 걸 시비하는 게 사실 망상인데 실제로 이내 적혀하는 것을 자꾸 망상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걸 번뇌라고 하거든. 이렇게 시비하지만 하면 그게 바로 그대로 법이라고. 법이 바로 보리다. 법을 깨닫는 게 보리잖아. 그렇게 우리가 인간 적각 적해가지고 뭐 배고플 때 아이고 배고파라 화가 나면 또 그때 이러면 그때밖에 없죠. 매 순간 이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적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법입니다. 보리다. 그럼 진짜 탐진치가 뭐냐?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망상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생각. 그걸 번뇌해가지고 망상을 끊으려고 하면 이제 그게 망상입니다. 왜냐면 망상을 끊으려는 망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나와요. 우리 머릿속은 화탐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 찰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런 칼로 10개 아니면 100개, 1000개를 잘라가지고 그걸 다시 옥판에 높여가지고 또 쫙 자를 때 그 날이 탁 위에서 딱 닿는 그 순간 말도 안 되죠. 머리카락을 1000개 정도 잘란 그걸 날 높여가지고 칼을 딱 댔을 때 그 머리 끝에서 옥판에 탁 대있는 순간 그게 찰나랍니다. 참 인도 사람들 생각도 참 대단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생각이 이 찰나에 또 뭐냐면 생각이 7000번 왔다 갔다 한다거든요. 그렇게 우리 머릿속은 화탕 지옥이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안 하면 고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온갖 데가 있어도 시비만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시비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근데 그 망상이 이게 막 일어나는 그게 망상이 아니고 시비하는 거. 그게 망상이야. 그러니까 망상으로 볼 때는 망상을 끊으려고 하는 게 망상입니다. 법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망상, 뭔가 했죠. 물필, 아니, 파식망상, 필부덕이. 필부덕, 파식망상, 필부덕인데, 이게 파라는 것은 거치다는 뜻이고, 식은 쉰다는 뜻이고, 망상을 쉬는 걸 거친다. 이거는 망상 부리는 것을 거치려 하는 거다. 이게 망상 부리는 것을, 망상을 쉬려는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필부덕 끝내 얻지 못한다.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망상이 뭔지도 모르고 막 망상을 쉬려고.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시비만 됩니다. 세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사무예법을 봤을 때에 좀 시비를 하지만은 근데 사람들 다 사사무예법을 하고 깨달아버리면 세상에 시비가 일어나는 게 없죠. 그러면 먼저 내부터 그걸 아는 사람부터 시비를 하지 마요. 그리고 화엄경에 나오는 한 생각이 하려면 1년적 무량급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량급 1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이 바로 우주예요. 내가 얘기하잖아. 일체처라는 것은 일체처가 쫙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건 이제 인식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일체처가 쫙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한순간 하나밖에 안 해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만나는 게 일체체예요. 그래서 일체체의 망상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매 순간 시비하지 말라는 뜻이지 전체를 가지고 전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을 알지 못하냐면은 찰나만에 이렇게 움직여서 마치 한목에 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이 나가고 이미 빨리 그게 우리 생각인데 그걸 감지 못하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체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우리 일체체는 매 순간 만나는 게 일체체예요. 그게 바로 적심이 일체체라고. 적심이 일체체라고. 이걸 이 실상을 알아야 이게 알아집니다. 선생님 그게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거기 있으면 생각이 이 자리다. 그게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도 그 과거의 생각이 현재 생각이니까 이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 신부를 가득 현재 신부를 가득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을 떠올리면 내가 또 과거의 생각이라고 떠올린 지금의 생각이 돼요. 그게 현재 신부라. 찰나지. 현재 신부 아니고 지금 딱 찰나에 떠올려. 이런 걸 다 알고 나면 망상은 없을 이유가 없어. 그냥 인연이 좋게 살아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길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 조용하잖아. 그게 조용한 거다. 그게 본래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그러니까 와도 스님이 평상심시 도라고 적심시비라고. 그 적심이 바로 시비하지 않는 거. 이게 다 통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여기서 말했듯이 깨달아 정득해야 알지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우리 생각은 늘 상대적으로 이부분 나눠졌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아는 것 같지요? No.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으로 굴려서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굴리지 마세요. 굴려서 전부 망상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뜨거운지 찬지는 뭐 마셔봐야 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부처님 같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 믿는 마음이 생각으로 조바심치는 그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자신이 법이고 일체가 한 법을 믿고 되뇌라 늘 얘기합니다. 사람이 항상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교류하면서 살아요. 부딪히면서. 네. 상대방이 예를 들어 길을 갔는데 애가 담배를 피운다. 저거는 잘못된 짓이다. 이 아껴도 이야기만 낙엽 떨어도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고 예를 들어 시선은 아가 담배 피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모동사님 다르는데 그 길에서 대배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래. 그 물음을 하도 많은 사람한테 그 물음을 당해가지고 예. 참 다 그렇게 묻죠. 예. 이걸 법으로 보라는 것이지 인간 세계의 사상을 보라는 게 아니다. 또 사사무예법에 가면은 목이나 아이나 똑같지만은 자는데 목이 왜 이걸 잡아야죠.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담아가 안 된다고 막 조바심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모양을 짓지 말라는 것이지 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식이 그래 돈 명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 몸에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놈 도망가가 피우는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늘 말하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지만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10번 찍어가 안 넘어가는 나무를 5번밖에 안 찍고 그냥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 사람 능력에 그 사람 인연이에요. 그렇게 나무가 있을 때 내가 저 나무가 필요한데 근데 그 필요한 간절한 만큼 찍거든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 순간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 매 순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심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 아무리 막 보고 욕심을 내요. 막 어떻게 깨달은 사람도 망상을 지고 막 욕심을 내지만은 정 아니면은 닦은 것 다시는 그것까지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닌 줄 알면서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그걸 욕심을 안 내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실행을 안 해봐서 그런지 실행을 해보면은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냥 딱 들어놔보는데 실행을 안 하면 자꾸 하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될 것 같거든. 예. 생각으로는 자꾸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해보면은 계속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런 질문을 굉장히 처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5년, 지금 16년 전인데, 택시할 때, 정부 20이라고 그 팔달교 지나면 바로 안쪽에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 뒤로 무슨 시장이고, 안에, 매천시장. 안쪽에 그 수산물 시장이 들어오는 길이 걸어가 나 있거든요. 난 거기를 모르고 뒤에 이렇게 막혀있는 듯 해가지고 딱 세워놨다가 그것을 손님 기다린다고 세워놨는데 한참 기다려 손님이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는데 팡 하고 지나가요. 그 차가 뭐야? 난 그게 막혔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차는 하나도 안 다치고 진짜 그렇게 맞았으면 밤바하고 브랜드하고 진짜 0.1cm도 안 되는 거기에 톡 치고 브랜드는 그 반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죽을 걸 겪어봤지. 근데 그때 회사에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변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변명을 끓여 가지고 갔거든. 근데 전문 와서 듣고, 그 참 희한하게 떨어졌네. 야, 고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준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짓는 것이 참 허망하다는 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섭을 들려야 돼요. 자기가. 그걸 요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속성은 우리는 아무리 해야 돼도 모르는구나. 이 모른다는 그 겸손한 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모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려고 찾아가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많은 뭘 알아야 되는데 계속 있어요. 그러면 늘 모르는 사람이 돼. 머릿속에 브리테니카 같은 그 지식이 들어있더라도 늘 무식하다. 근데 모를 때, 이게 내가 지금 내가 모르는 거야. 인정하고 모르는 걸 알잖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늘 지혜로워. 아는 사람. 법은 있는 것만 있거든요.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알을 찾아가는 건 없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모를 땐 모르는 걸. 찌질할 땐 찌질하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짜 법입니다. 그게 실상이고, 지금 내가 찌질한데 그래. 찌질한 게 찌질한 실상인데. 그 사람들은 찌질한 막 지어뜯잖아. 그거 아닌 내가 되려고. 그게 번뇌. 사실 그게 번뇌. 시비하는 게 번뇌. 근데 사람들은 찌질한 게 번뇌라고 생각해요. 전도돼 있다. 그래서 이 찌질함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쉬지 않으면, 그렇게 망상을 없애려는 마음을 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얘기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받아들여요. 이걸 이게 망상이니까 이걸 없애야 돼. 우리는
늘 원망 부족합니다. 한 댓글도 못 알아요. 보세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거 안 배워도 다 하잖아요. 진리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게 진리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지. 우리는 아무 때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막 반복하고 걷고 말하고 생각으로 지은 것은 다 망상입니다. 꿈입니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똥 닦는 휴지보다 못하고 똥 닦는 휴지는 그래서 똥에 닦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끊임없이 올가면 강호는 뭐 백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재밌죠? 들으면 진짜 해롭고. 박물관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갔는데 무슨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됐어요. 미안하고 못 간다고. 네. 그러면 마음이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해야 되니까 미안한 다음에 못 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됐는데 오늘은 5분에는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졌어요. 되게 그렇죠.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대로 내가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그 감정들이 염려스러운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깨끗해졌어요. 네. 그냥 그게 이제 깨달음의 과입니다. 그 아디아 산티가 깨어나면서 깨달은 강책을 지은 거 있죠. 그거 보면은 그 150몇 페이지 가면 이런 말이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이나 거룩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깨달고 난 뒤에 다시 매집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설사 매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다. 우리가 어리석을 수도 있죠. 못날 수도 있지. 근데 전에는 잘나야 되고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이러해야 되고 나는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 그것이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사실은 깨닫고 보임이 거의 돼가면 늘 보통 나한테 자주 물으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하는 그 물음이 일어나요. 그게 생각이 시키는 거야. 끊임없이 너 뭐 해. 무슨 모양인지 니 뭐 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마지막에 올라온다고. 거의 마지막에. 흘려보내. 흘려보내. 그게 다 사라지면 이제 미안한 이름이 미안한 거지. 그 금강경이 이름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뻔뻔해집니다. 김기태 선생님 늘 그러죠. BJR, 배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오늘 여기 내부제도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죠.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것은 이 우주의 진리를 갖다 인간 속에 굳게 남기기 때문에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우주의 법을 살아가요. 밥 먹으면 이제 소화되고, 똥 나오고, 밥 먹으면 배고프고, 이거 전부 다 인간의 윤리가 아니거든. 이 우주의 법칙이거든. 법의 법칙인데.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인간의 양식으로 우겨 넣으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소화가 안 됐죠? 인간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만들어낸 거지. 뭐, 그렇죠. 인간적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렇죠. 지역마다,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다만, 이제 별 칼이 없을 때는 지키고 사는 게 좋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힌막힌 하지 못지. 여기도 살아라 하도 여기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규범을 지어가지고 막 해놓은 거는 나는 가끔씩 부삭도 싶합니다. 그게 힘들면, 그게 구석이 되면 깨고 있어.
세상에는 똑같은 게 없고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생각이 대처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그 예측 가능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충돌을 일으키고 원내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 아무것도 몰라도 살아가요. 밥 먹고 돈 먹는 게 좀 알아야 돼요, 방귀가.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급한 본성만 얘기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 순서도 다 그러잖아요. 때가 더 자고, 밥 먹고, 옷 입고, 저급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인간 윤리를 인간의 가치를 볼 때. 근데 그거 없으면 한치도 못 살아가겠어. 숨 못 쉬면 3분을 못 살고, 밥 안 먹으면 3일을 못 살고, 똥 안 놓으면 물이 뜯어져요. 못 산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호흡이 공기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피로가 가지고 내려가 머리 생각을 하고 몸을 산소 공급되고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고마움, 신비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지은 그 흑이투다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종교는 참 무의미한. 무의미해요. 진짜 예. 가장 문제 없어져야 될 게. 그렇죠. 종교가 가진 해악이 많죠. 마치 무엇을 이루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감히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래도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을 종교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구분해서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는 뭐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되고 법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불교의 법으로 볼 때 윤회가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힌두교에서 받아들였고 또 우리나라에 또 잔진제도 지내고 제사 지내니까 심지 그들을 위해서 자식들도 해주고 지혜주고 천국도 지내주는 거지. 근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법으로 볼 때는 딱 자르고 종교로 볼 때는 우리 만져주는 거지. 법을 볼 때는 눈에가 전혀 없습니다. 법을 볼 때는 눈에 거슬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밖에 모양이 없어요. 그 순간만 그래요. 그 뒤끝이 없어요, 이거는. 뒤끝이 없어가 좋긴 한데 또 뒤끝이 없는 단점이 자꾸 까먹는다는 겁니다. 금방증이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앉았다가, 저는 침실로 컴퓨터 있는 게 다르거든요. 앉아 뭐 생각이 나가서 걸어가다가 내가 왜 걸어가고 있지? 이러니까 그래서 막 생각하다 다시 이제 리바이벌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이랬구나. 근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노하우입니다. 나 구분 안 할래. 아래 막내네 때, 저 봐놓고, 다음 전화, 너 왜 아래 안 왔지? 그래 놀아놓고 몇 시간. 윤회가 법으로 봐서는 없는데 또 불교에서 보면 그 석가모니 뭐 전생 그 이야기 뭐 많고 뭐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힌두교는 아트만 사상이기 때문에 전생이 있거든요. 그들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크사트리아잖아요. 크사트리아 위에 바라문인데 크사트리아도 바라문과 같이 그 소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깨닫기 전에는 바라문교였어요. 바라문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근데 깨닫고 나니까 바라문 사상이 벗어나고 났는데 그때 이 우주에서 그 양반 하나만 부처님이 아니면 오직 부처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바라문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이니까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을 다 부정해버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윤회를 받아들이면서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실제 윤회는 시비가, 우리 마음속에 시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6가지 나눠가지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천상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실제로.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윤리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노예로 사는 문화가 살아야 해.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 아트만 사상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고 인간 윤리는 전부 다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가치를 줘가지고 묶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내가 이런 현상이 전부 다 근선징악이라는 포인트로 본 것도 순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어, 윤회 같은 건 없다 이러면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도 뭐, 그, IQ라든지 뭐, 상황 여건이라든지 전부 다 제로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유전자겠죠. 예?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유전자. 예. 그리고 그 발화대전자 그거는 그러면 육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물질과 정신이 분리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모든 조사들이 기관목인이라고 그러죠. 기관목인이라는 들어봤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사들을 들어보면 기관목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로봇이에요. 누가 만든 로봇이냐? 내가 만든. 법과 마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난 모든 모양이 각자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이 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면서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로봇이에요. 근데 선생님 지금 보고 제가 이제 그 가고 싶은 예를 들어 유전인자가 뭐 그렇게 해서 그렇다 하면은 그래 이제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가 누구는 한 평생 동안 스님 하면서 깨달라 해도 못 깨닫고 네. 예를 들어가 뭐 육조 해는 같은 거는 그러면은 절에 한번 가지다 하고 자기가 나무꾼을 나무해가 팔다가 불경이 있는 소리 한번 듣고 뭐 다 깨달았다 생기네. 이게 뭔가 조금 그래서 부처의 정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과학적이거든요. 이 우주는 진짜 과학이거든요. 그 눈이 앉을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거는 딱 고다리 앉을 수학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기라 그러지만은 분석해보면 연기가 뭐겠습니까? 두 개인데 겨울에 넣는데 이게 무거우면 내려가는 게 연기잖아요. 그죠? 이 가벼워 올라가는 게 연기고. 그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막 생각대로 지 맘대로 되는 연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딱딱 맞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빅뱅 할 때 한껏 미립자, 그 반입자와 입자가 있다가 반입자 입자 부딪히고 사라지는데 10억 개 중에 입자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 하나 남은 것이 모여가지고 무저가 됐거든요. 이것도 연기예요. 과학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입자가 미립자가 있다가 모여가지고 수소가 되고 그 다음 수소가 헬륨이 되고 이게 정확 보세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과학적 방법을 알고 있는 거고 이 경은 불경은 이걸 실상을 그대로 문학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주 얘기하는 건 눈이 지금 대구에서 내리라고 어디서 올라야 되겠어요?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수정이 올라가려고 내리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눈은 중국 아니면 뭐 서해에서 편성이 분서풍이 부니까 올라가다 구름이 그냥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법칙이에요. 제법 부동이라는 것이 이걸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중무진법계입니다. 중중무진법계라는 것은 그냥 중중무진법계가 아니고 상하, 좌우, 아래, 이 모든 것이 다 우주의 인드라만 같은 줄 알았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법을 말할 때 계속 추우면은 떨리면서 생각도 잘 안 돌아가면 아까 하는 법회하고 다르게 할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걸 이름에서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칙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말로 부처가 인연이지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이라는 게 거망한 겁니다. 정신이 있다면 불성이 받고 있어요. 불성이 이제 영혼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단백질을 만들면서 이제 기록할 수 있잖아요. 단백질이. 그게 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는 성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과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게 불법에서 안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물질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임법이라고 하면 예약하면서 늘 나누기를 해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닙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거는 인연이 따져 이렇게 됐고 우리는 인연이 따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누가 하나? 이 법이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이 생각은 자꾸 아상에서가 자기 식으로 끌어당겨 생각할 때 자꾸 이런 오해를 범하는데, 그래서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진짜. 본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다 있는데. 그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이 얼마나 가벼워요. 삶이 가볍지. 내가 책임질 게 없잖아요. 인만 따라 닮아야 되니까. 근데 유의를 하게 되면은 책임져야 돼. 그게 이제 12분별, 아까 선악과 얘기했잖아요. 성악도 까먹고 12분별 하기 시작하니까 지가 지어. 지가 지으니까 다 책임져야 돼.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법대로 따라가서 살면은 책임질 게 거의 없죠. 그것도 만약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면 돼요. 겁도 안 나는 거야. 그럼 받으면 돼. 또 세상 일은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뭐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볼 때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그냥 받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 남의 칭찬이나 그 그렇게 훼손한 경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공부를 하려면 진짜 머리를 비워야 돼. 그래서 도덕경이 하잖아요. 머리를 비우고 배를 채우라. 법이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과학에서는 이제 물질의 존재를 인정하는 물질의 존재보다는 법칙을 이해하려는 거죠. 우주의 물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든지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다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에서 다 나왔잖아요.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성을 또 만볼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서류로 만든 건 법이 아니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연기법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만법, 제법, 그리고 그 법을 만든 근원도 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참 합당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성품이라고 하죠. 또 성품이라고 하긴 한데 성품이라고 법이랑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 우주를 다 해석해낼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다면 아마 법칙을 발견하겠죠. 법칙은 원래 있는 거니까 왜 그런지를 다 상세하게 밝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했을까 다 알겠죠. 그게 이제 우리 세상사에서 보면 주식을 할 때 일반 개인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수많은 정보를 갖고 전체를 그렇죠. 다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개미는 마치 기분에 따라 보니까 항상 개미가 다 틀리고 돈 버리는 기관들. 그렇지. 그 정보가 보면 거기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거든요. 그걸 쫙해서 보니까. 그렇게 한 생각이라도 이 우주가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 딱 봐보세요. 참 법칙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전기도 스위치를 꽂아야 오잖아요. 이것도 법칙이거든. 스위치 안 꽂으면 절대 전기 안 와. 그리고 전기를 발전소 연기시키지 않으면 전기 절대 이끄지 안 와. 뭐든지 다 그게 법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러는 것도 이 대화 속에서 이러한 폼을 씌울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러는 것이 만약에 아리랑 감식하겠어요? 아리랑 감식해야 되지. 그렇다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막 속으로 막 욕하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다 법칙이 맞는 거라. 그게 제법 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제법 부동하면 꼼짝하지 않고 마음은 과자에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화날 때는 화나는 행동이 나오고 기쁠 때 기쁜 행동이 나오는 게 법칙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 법이 맞는 거지. 있을 것만이 없는 건 없죠.
늘 내가 말을 많이 해. 이것도 인연이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나중에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아직 뛰어들 필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외에 다른 사람을 저기 앉혀놔놓고 그렇게 질문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실은 공부를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면 질문이 없어져요. 질문이 없어요. 네, 질문이 없어져요. 없어져야 됩니다. 예, 예. 그 질문이 없어지는 게 그냥이 다니는. 그게 가까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보처럼 되어야 가깝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둘까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